할렐루야. 네. 선자도 스승이요 불선자도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바가 있지만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배우죠. 오늘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 물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외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온천이 좋아가지고 거기 이 눈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약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죠. 또 거기에는 온천과 더불어서 찬물이 같이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그 물이 함유하는 데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물은 온천으로, 찬물은 시원한 음료로 쓰지만 그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서 미지근해지는 물은 마실 수도 없고 마시는 구역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아는 거죠. 구역질이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여기가 뭐가 발달했냐면 그 이게 섬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 천이 굉장히 발달한 데예요. 그래서 이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몇 해 전에 거기 가니까 그 점포가 있었어요. 우리 안내해서 가는데 거기 가니까 천이 얼마나 우리나라 백화점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이상 갈 그 친구가 한 1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천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때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갔었으면 아마 저도 샀을는지도 모르는데 난 혼자 가니까 저는 혼자 가면 숨도 물어보고 쉬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샀다가 안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옛날부터 여기가 옷이 발달해서 아주 사람들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잘 입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다. 너희들이 안약을 발라서 눈이 아주 좋은 지역이고 눈이 좋다고 심지어는 병 걸렸던 사람들도 와서 그곳에 오면 눈이 치료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영적인 안약이 없는 눈병 걸린 상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 부유하다고 부유한 게 아니고 외형적으로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외형적으로 형통하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고통과 고난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생명 경시풍조는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정상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생명을 손상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10만 명 중에 24.7명꼴로 자살한대요. 하루에 37명씩 자살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어떤 다른 사고로 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물론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살인하는 남의 목숨을 해치면 살인이고 자기 목숨을 해치면 자살이에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나 살인하는 사람이나 근본적인 심리는 똑같다. 절망감에서 또 어느 때는 죄책감에서 어느 때는 여러 사람에 대한 원망 또 상실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그러겠죠. 이분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또 높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분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노고와 수고와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마음의 소리에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냐 그것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중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하나가 되찾더라도 긍정적인 소리 하나를 듣는 사람은 그 긍정적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긍정적인 소리가 많아도 그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 한마디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그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환경을 지배하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 책에 보면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문화에 역행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선하고 아름답게, 귀하고 복되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뭘 우리가 바로 준비하려면 들어야 돼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듣지 않고 하면은 올바른 결과를 낳지 못해요. 어떤 분이 평생을 직장만 다니다가 은퇴를 했어요. 일을,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부인을 도와주고 싶어. 그럼 뭐 도와줄까? 여보, 쌀 좀 밥솥에 안 쳐요. 그랬어. 부인이 다 씻어놓은 쌀 밥솥에 안 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뚜껑을 열고 밥솥을 집어넣지 않고 그 전기밥솥에다가 그냥 쌀을 다 부어버렸어. 들어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도요, 성경 얼마나 열심히 봅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봐요. 여호와의 증인들 들고 다니는 성경책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성경 공부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안 듣고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을 해서 듣게 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88 올림픽 때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환경을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전국에 가로수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가로수를 심는데 마음은 급하지 제대로 안 됐지 하니까 나무 뿌리가 없는 가로수를 다 심어놨어요. 그게 쉬운 겁니까? 시들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제대로 준비해. 오늘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나?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심지어는 이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해가지고요, 요즘은 그 조심하세요. 자녀나 부인이나 이런 아이들 목소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오는데 엄마 큰일 났어. 나 이거 빨리 결제해야 되는데 뭐가 결제돼. 얼른 얼마만 입금해줘. 그럼 놀래가지고 부모가 입금해. 그 날아가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 한 사람도요, 아들이 그 군대 하사관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가 왔대. 군대 밖에 외출 나왔다가 한 잔 먹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서 지금 합의해 줘야 된다. 근데 틀림없이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 아들 목소리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대 밖에 나와서 술 먹고 싸움이 일어나서 상대를 폭행했으면 이거는 영창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급해서 500만 원만 보내달라 해서 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돈이 참 마련이 금필이 어떻게 목사가 500만 원이 어디 갑자기 생깁니까? 그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어디냐? 아, 부대지 어디에요? 아니 너 어쩌고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할게. 너희는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래요. 여러분, 자기 아들 목소리, 아버지가 들어도 속을 정도예요. 여러분, 가짜가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면 진품과 갖다 놔도 혼돈낼 정도 아닙니까? 이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줄 아는, 목자는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자기네가 바로 듣는 줄 알지만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윗은 목동 출신이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그러나 상황이 언제나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데를 간 거예요. 다윗이 이 골목을 헤어나올 길이 없고 어떻게 빠져나갈 능력도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는 내가 뭘 할 줄 모르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겠다. 목자가 부르는 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되겠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뭘 방향을 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거,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영적 감수성이 예민해져야 된다. 여러분, 같은 말도요, 철없는 사람들은 1단계 말밖에 몰라요. 우리가 외국 회화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자는 그저 간단한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중적인 언어, 그렇지 않으면 비유적인 언어, 어느 때는 은유적인 언어, 완곡하게 하는 언어, 이런 말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무슨 뜻입니까? 맛있다는 뜻이죠. 그때 외국인이 그 소리 듣더니 숟가락을 놓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먹다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얘기 아니냐고. 이게 언어적으로도 성숙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분별력에도 성숙돼서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고요. 또한 책망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사랑스러운 놈은 매 하나 더 준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잡숫지 말고요, 이런 건 조심하고요, 그런 거 많죠. 그런데 어느 때 가면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시고요, 가시고 싶은 거 다 가세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나섰다는 뜻이에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거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잔소리를 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는 회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음성이죠. 오늘도 주님의 책망을 기쁘게 듣고 승리의 꽃길로 들어서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서 권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자랑하는데 그냥 금 말고 연단한 순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저 허술한 믿음이 아니라 불러 연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연단한 믿음, 연단되지 않은 믿음. 조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팍 넘어지고 맨날 시험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연단돼서 순수한 거죠. 오늘도 불러 연단한 금을 사는 믿음의, 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흰옷을 사서 입어요.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면요, 지금은 파묵갈레라고 그러는 근처예요. 여러분, 파묵갈레 잘 알죠? 하얗습니다. 거기 막 이렇게 쌓여서 좋은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다 입어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는데 영적인 옷을 입어라. 너희들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 앞에 다 나가서 지금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우리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옷을 깨끗이 씻는, 영적인 세마포 옷을 사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고 예배 참여하는 것조차도 시간을 들여서 옷을 사입는 시간이에요.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열을 들여서 이 예복을 사입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벌거벗었던 몸들이 영적으로 흰 세마포 옷을 입는 복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영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하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은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옷을 안 입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입고 언제 벗어야 되느냐? 씻을 때는 벗어야 되고 나설 때는 입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깥을 옷 벗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들어와서는 영적인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몸을 벗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손과 발의 모든 부분들을 정갈하게 해소하고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뭐 합니까? 얼마나 꽃단장을 합니까? 그러나 꽃단장 하기 전에 그들이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뭐 마사지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드레스를 맞춰 입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안약을 사서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영안이 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은 떠 있어도 한글을 모르면 청맹관이라고 했습니다. 글자가 보이긴 하는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보이긴 한데 이 상황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시대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미래상도 볼 수 있게 되고 앞으로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비전 냄비 있죠? 집에 비전 냄비 있어요? 갈색 유리병에 속이 다 보이죠? 비전이라는 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전에 담겨 있는 건 보이는 거예요. 내세가 일반인들에게 안 보이지만 비전 있는 우리에게는 내세가 보이는 거예요. 비전 냄비 속에 있는 물건처럼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아, 표고가 들었다. 그렇죠. 무가 들었다. 양파가 들었다. 대파가 들었다. 고기가 들었다. 보이는 거예요. 끓고 있다. 보글보글한다.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이 비전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남들이 못 보는 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이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눈앞에 와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 세빈 맹인교회를 심하셨던 그 안효한 목사님이 대구에 설교가 있어서 내려가셨는데, 대구에 내려가셨더니 자기가 이제 맹인이니까 목사님을 모시려고 쫙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맹인처럼 안 하고 탁 내려가시니까 사람들이 몰라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감언을 느껴서 혹시 안효한 목사를 찾으십니까? 아, 예, 그러신데 누구시냐고. 내가 안효한입니다. 그 사람들이 눈은 떴지만 자기를 못 알아보고, 당신은 눈이 안 보이지만 알아본 거죠. 그 환희제인 크로스비가 맹인 아닙니까? 근데 환희제인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 찬송가에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찬송에 보면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께로 가까 이런 찬송이 많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뭡니까? 안 보이니까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씩 우리의 영안이, 그래서 영적인 안약을 눈에 서서 바르고 우리 영안이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막히면요 집어줘도 몰라요, 모르는 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니까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발라서,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발라서 영안이 열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막히면요 답답한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본인은 더 답답하겠죠.
전에 차 보면 이렇게 뒤에 초보자들이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런 거 많이 붙여놨어요. 우리 차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어쩌라고? 지 새끼가 까칠한데 날들 어쩌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붙였는데 당신도 이전에는 초보자였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옛날에 여자들이 막 하고는 집에서 밥이나 해놓고 나오지 막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 어떤 여자가 애교를 그렇게 써놨어요. 밥 해놓고 나왔어요. 근데 충청도 말로 이렇게 써붙인 게 제일 악권이었어요. 답답해 죽겠죠? 지는 더 죽겠죠. 여러분, 옆 사람도 보면 답답하지만 본인은 더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면 이 땅이 형통에도 은혜, 불통에도 은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조금 잘 나가면 해야 되고 혼자 차지한 양 은혜 받은 양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혼자 절망하고 징징 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영안이 막혀서. 영안이 열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을 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네.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 짬밥도 뜨거우면 먹을 만하대. 요즘은 군대밥도 좋지만 옛날에 군대밥 형편없었어요. 군대 짬밥이 식으면 못 먹습니다. 딱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그 짬밥조차도 뜨거우면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좀 마음이 뜨거워야 돼. 연세는 들어도 젊은 정렬이 좀 뜨거워야 돼. 원래 이상자 선생이 늘 젊은이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그 마음이 뜨거우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머도 넘치고. 그 남바우 쓰고 중절모를 그렇게 쓰셨다잖아요. 아, 선생님 그 남바우 위에 중절모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중절모 위에 남바를 쓰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뜨겁게. 여러분 같은 걸 하더라도 좀 열정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겉사람은 연약해지고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은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나이들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환갑, 진갑 지나면 다 하늘나라 갈 나이로 알았어요. 제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67입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 하늘 가서 누워있어도요, 저 산에 가서 누워있어도 호상이라 그러던 시기 아닙니까? 한 30년 전 저희들 젊을 때만 해도 60대 중반 이후에 소천한들 가면요 다 호상이었어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탈이 나는 거예요. 이 무릎의 관절이 수명이요 8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80년 지나니까 탈이 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고 왜 이런지 왜 몰라.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서 연약해지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겉사람이 좀 연약해져도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져도 이 뜨거운 마음은 그대로 따릅니다. 열심히 자기가 수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북이는 기어가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군뱅이는 기어가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달팽이는 기어가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기 가치 따라 자기 수준에서 절대 가치를 두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뜨겁게 뭘 해라? 회개하라. 사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쉬지 말고 회개 기도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노 컴플레인 캠페인이라는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감사하는 말, 회개하는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가 깨끗해요. 여러분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해독하는 거. 그 회개 기도는 영적인 해독이거든요. 자꾸 회개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맑아지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면역력까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죄는 점점 덜 짓게 되고 몸은 점점 맑아지고 깨끗하고, 여러분 우리 혈관이 맑아지고 깨끗하고 몸이 깨끗해지면 피부도 광이 나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을 강림 맞이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라 그러면 우리에겐 뭐가 유익한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손녀가요, 꼭 그런 토를 다는 손녀가 안 했어요. 그럼 뭘 하라 그러면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오늘도 그럼 이렇게 열심으로 회개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흰옷을 사입고 불로 연단한 금을 샀다. 그럼 뭐 할 건데? 오늘 놀라운 약속, 아멘이시고 진실되고 충성되고 모든 창조의 근본이고 참된 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이 함부로 남발하는 공약이 아니고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참된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로얄 패밀리가 돼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와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면 그것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건드려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쳤대잖아요. 비가 새고 다 그런데 그 앞에 길 좀 고쳐달래도 쳐다도 안 보고 사람들이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하면서도 안 해주고 막 그래서 교회 나가면 무너져가고 비는 새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엉망이고 그렇더래요. 이분이 근데 그때 마침 도지사가 어느 교회 장로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도지사를 찾아갑니다. 만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 요청하러 왔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도지사님이 장로님이시라는데 관내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보십시오. 아니 뭐 특별한 부탁을 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달라니까 언제 가겠다 그래서 아니 언제라고 가지 말고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 날짜를 딱 받았어요. 2주 후에 딱 받았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있다가 슬쩍 모르는 척하고 가면서 면사무소 들려서 면장님한테 슬쩍 말합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면장님 또 나중에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여기 2주 후에 우리 교회 도지사님 오신다. 지사 파출소장에게도 얘기해놓고 면장님한테도 얘기해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도지사님이 이런 시골 구석에 왜 오냐고. 그래서 알아보시라고. 근데 비서실이 알아봤더니 2주 후에 도지사님이 거기 온다고 일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동네가 갑자기 어디서 나오던 보급품이 막 면사무소에서 나오던 물품이 어디서 왔는지 나오고 막 세면이 오고 도로가 쫙 깎이고 막 물품이 막 들어오고 경비를 쓰고 초가집 있던 집들이 막 헐어내리고 새로 짓고 다 고쳐. 도지사가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도 계속 여기는 도지사가 예배 드리고 왔다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함부로 못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면장도 그게 출석하고 막 이게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주변이 변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하고는 함께 식사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식탁의 문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 것으로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기면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는 게 같은 급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난당하고 좀 개척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하고 연약한 듯 하지만 여기서 이기면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보니까
그 신학교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충영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하고 딱 맨 앞줄에 있는 사람 순교자들이 딱 앞줄에 있고 두 번째 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개척교회 성도들이더래. 약한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상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자리에 앉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같은 급수로 앉는 은혜를 주신다.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이 은혜의 약속을 지키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